하나님 말씀 베드로 전서 1장 1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서부터는 우리 이제 야고보서의 뒤에 있는 베드로서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 그 내용은 히브리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전체 내용이 믿음의 도를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믿음의 도를 지키게 하신다 하는 그런 큰 주제하에 지금 우리가 베드로서를 살펴보게 됩니다. 믿음의 도, 이 믿음의 도가 무엇인지를 이 히브리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사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우선 첫 번째 기록 연대입니다. 기자 및 기록 연대입니다. 여기 1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바로 이 편지를 각 교회에 보내게 되죠.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낼 때 그 시대는 약 63에서 64년경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전체적인 그런 역사를 살펴봤을 때 이때쯤 이 편지가 기록돼서 각 교회에 전해졌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시게 되는데 그 12사도가 다 성경에 다 이렇게 잘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12사도의 이름은 있지만 그 12사도가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몇 분 안 되는 분이 성경에 좀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나타났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이 베드로라는 분이죠. 이 베드로라고 하는 분인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베드로라는 분의 성격은 그런 것 같아요. 우선 조금 무식했던 것 같아요. 맨 처음 별로 배우지 못한 학문이 짧은 분. 그리고 이제 우리 잘 알듯이 이제 어부로서 이렇게 고기 잡아서 이렇게 살았던 분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로 봐서는 별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지금 사람들도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좋아하고 이렇게 막 조금 약간 몸으로 일하고 이러는 분들은 조금 약간 좀 낮춰보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겉모습으로 보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도 별로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성격적으로 보면 아주 급한 분이죠. 다혈질 같은 분도 있고 어떤 거에서도 특히 알 수 있냐면 예수님 잡혀가실 때 나서가지고 왜 잡아가 해가지고 나서가지고 딱 하고선 칼 들고 조금 앞에서 막 큰 소리 냈던 분이 바로 이 베드로라는 분이고 우리가 또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뭐 질문하면 맞던 안 맞던 그냥 막 질르는 분이 또 이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막 가르친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걸 딱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걸 이제 어느 때 물어보시면 말씀을 다 전하고 다니십니다. 표적도 행하고 다니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있잖아요. 저분은 누구다. 저분은 이러한 사람이다. 평가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때 딱 예수님이 딱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딱 그렇게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가르치고 내가 너희들을 지금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너희들 보는 앞에서 표적도 다 행하고 다 했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딱 물어보죠. 내가 누구냐? 그죠? 딱 물어보신 거죠. 내가 누구? 이거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일이지. 잘못 말하면은 조금 야, 그 정도로 나를 알아서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게 좀 약간 조심스러운 거죠. 제가 만약 여러분들한테 나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면 함부로 말하기가 조심스럽잖아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제가 설명을 끊어가시는 거죠. 베드로가 말해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딱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답 딱 그러시는 거예요. 야, 이렇게 너가 그걸 알라니. 베드로가 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니? 야, 정답. 그건 너가 안 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거라고. 그건 너가 그거 아는 거 아니야. 베드로는 이걸 알만한 존재가 아니야. 알만한 존재가 아니야. 이런 베드로죠. 그냥 용감하기도 하고 뭐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냥 왜 같은 반에서 조금 왕초보도 되게 좋아하는 이렇게 또래들끼리 모이면 거기서 조금 이렇게 뭐예요? 그 투명으로 되게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 이 베드로의 성격이에요. 저 초등학교 한 2학년 때가 3학년 때 생각이 나는데 그때는 애들끼리 모여서 학교가 좀 머니까 조금 이제 요즘에는 도시화가 돼가지고 바로 집에서 바로 학교 바로 그냥 아파트 단지 안에 학교가 있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동네에서 이렇게 동네들이 부학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고 학교가 여기 있으면 이 동네 사람들이 애들이 모여서 같이 어울려 가거든요. 쭉 어울려 가거든요. 그럼 이 중에서 꼭 왕초보로 타는 사람이 있어. 저하고 같이 다니는 그 무리 중에도 초등학교 때 좀 키가 빨리 크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가 있는데 지 가방을 매일 친구한테 이렇게 야, 너 내 가방 들고 와. 그러면 이 가방을 갖다 2개씩 들고 이제 가는 거야. 그럼 걔는 아파트 왕초보를 들어서 가. 꼭 이런 애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게 저는 좀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덕을 보게 하신 것 같아요. 저보고는 가방 들라고 안 그래요. 저보고는 가방 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그래요. 야, 네 가방 좀 주소. 우선 왕초 노릇하는 애가 내 가방을 뺏어가지고 다른 애한테 너 가져라 원래.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피워버렸어요. 아이고, 지금으로 보면 그거 참 고약한 놈인데 나한테는 은혜를 베풀었어. 베드로가 약간 그런 성격이야. 좀 그런 노릇하기를 좋아해. 그 제자들 중에서 나서기 좋아하고 다혈질이고 아는 것 없으면서 큰 소리를 잘 쳐.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도 제가 그리스도시요 살기신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러니까 너 맞아. 얼마나 기고만장해요. 막 기고만장했어. 기고만장했는데 예수님이 딱 그러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이제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돼. 십자가에 이제 내가 달려야 돼. 그때 베드로가 이제 기고만장하는 뒤에 또 나서는 거야. 주여, 그러실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어떤 놈이 주님을 찾아갑니까? 제가 맡겠습니다. 다 맞은 거예요. 그러면 어쩔 줄 알았어요. 칭찬받을 줄 알았어. 너 같은 제자 없다. 칭찬받을 줄 안 거예요. 그랬더니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면서 베드로를 완전히 육사발 만들어 놓으시죠. 그것은 뭐라고 해요? 너가 나를 지켜? 너 나를 오늘 3번이나 나를 부인하고 버릴 거야.
아주 맨 처음에는 진짜 맞고 좋아. 통과 지나쳐가지고 망신을 나는 거죠. 완전히. 자, 그게 성경에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진짜 그 말씀대로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면 야, 이분이 참 정말 그러더라. 의리는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의리는 있는 것 같아. 의리는 있는 것 같은데 의리를 지켜야 못 지켜요. 예수님께 의리를 못 지키고 세 번이나 부인을 해. 이분이에요. 이분은 이런 분을 예수님이 딱 불러서 데리고 다니시면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 베드로를 변화시키는 장면이 요한복음 마지막에 아주 적나라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한번 보면서 어떻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또 그것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이죠. 21장 15절. 요한복음 21장 1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장면이죠. 저희가 주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 게바, 시몬 이러죠. 시몬은 시부리 말로는 시므온이죠. 시므온 지파할 때 그 시몬. 그 게바라고 하는 것은 반석, 하는 아람어, 베드로. 다 똑같은 그런 이름. 베드로는 헬라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시몬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 베드로야, 너 정말 너가 나 더 사랑해? 왜? 베드로가 막 그동안 막 죄 나서고 막 이러죠. 그러니까 너가 정말 나 사랑해? 하고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거 참 민망하죠. 왜냐하면 3번 부인했거든요. 나 그 사람 알지도 못한다. 나 알지도 못해. 누구를? 나 알지 못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 그래서 3번이나 이 말을 한 거. 그래서 너 저 사람 알아? 나 저 사람 몰라. 근데 한 번도 아니고 3번 한 거야.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이게 복음의 복음서의 마지막 분에게 나와 있는 거죠. 야, 너 저 사람보다 나 더 정말 사랑해? 예, 내가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탁 하면서 뜨끔하겠죠. 네. 얼마 전에 바로 부인했잖아요. 3번이나.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요. 너 정말 나 사랑해? 하고 물어보는데.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면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먹여.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 정말 사랑하면 그거 한번 보여봐.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거든. 너 정말 나 사랑해? 그럼 내 양을 먹여. 그러면 내가 너 사랑하는 줄 내가 보는 거야. 쉽게 말해서 말로만 사랑한다는 말 하지 말고 한번 진짜로 해봐. 이런 의미까지 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마치 그거죠. 너 나를 믿어? 한번 보여봐. 그게 야고보서 아니었습니까? 그럼 보여봐.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어? 그럼 한번 보여봐. 똑같은 말이죠.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자, 그리고서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2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 그럼 내 양을 쳐야지. 내 양을 쳐야지. 이렇게 딱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3번째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시몬이 뭘 생각했겠어요? 내가 주를 3번 부인했지. 어떤 자예요? 나는 정말 사랑받지 않은 자예요. 사랑받지 않은 자예요. 예수님 앞에
수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나타날 수 없는 자야, 도대체. 이런 어떤 그 베드로의 그런 감정을 우리가 이렇게 담을 수가 있죠. 야, 정말 창피해서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구나. 창피해서 대답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세 번을 물어보신 거예요, 그대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죠.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여기 근심했다. 마음속에 얼마나 이게 부담이 됐겠어요. 정말 나 사랑해?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정말 사랑한단 말이지. 그럼 내 양을 먹여야지. 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띠띠고 원하는 것을 타니. 젊었을 때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15대로 살아. 지금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야. 사람이 상처받는가 받지 않는가 상관도 안 해. 그냥 막막 질러대. 네.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말 다 해. 네. 쉽게 말해서 교회도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지 않으면 안 나오고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어. 내가 한번 칼 뽑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뽑아. 그런데 다 예수님 너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지? 앞으로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더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을 들어가라. 앞으로는 너 원치 않은 삶을 살게 될 거다. 지금까지는 원하는 대로 잘 살아왔다고 생각해, 베드로가. 근데 앞으로는 너 지금까지는 너가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 근데 너 부인했죠. 앞으로 너는 그렇게 살게 될 거야. 앞으로는 너를 부인하게 될 거야. 예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인정해야 돼요? 부인해야 돼요? 부인해야 되죠. 너 앞으로 그렇게 살게 될 거야. 왜 이런 모든 의미가 아주 이 짧은 말 속에 함축되어 있죠. 왜? 예수님과 베드로는 그동안 이런 모든 일들을 다 함께 겪었으니까. 딱 알죠. 야, 너 지금까지 사는 것과는 앞으로는 다르게 살게 돼. 너는 앞으로 너가 생각하는 대로, 너가 원하는 대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원치 않는 대로 너는 앞으로 살게 될 거야. 누구 뜻대로? 끌려가는 대로 살게 될 거다. 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십니다.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을 아시고선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셔요? 나를 따르라. 이게 베드로가 변화되는 모습. 이 베드로가 뭘 쓴 거예요? 베드로 전서, 후서를 써서 교회에 전하는. 이런 분이 쓰시는 글이 어떤 글인가는 우리가 그분은 그러면 어떤 글을 쓰겠구나, 어떤 글을 기록해서 전해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그분은 자기 뜻대로 글을 썼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글을 썼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글을 썼겠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래서 저자가 아니라 기자라고 합니다. 자, 그분이 바로 베드로였다. 그렇게 변화된 분이, 조그만 골목에서 왕초노를 지나 하던 이런 분을 예수를 따르는 분으로 변화시키셔서 사도로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전하도록 하신 이 분이 바로 베드로서를 기록하셨다. 자, 그 다음에 주제입니다. 그 주제는 우리가 이제 베드로서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큰 내용을 우리가 보면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죠. 그렇죠?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겁니다. 소망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도 꿈이 없으면 꿈은 소망이라고도 할 수 있죠. 죽은 자들 있죠. 항상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이게 이제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소망이 있을 때 힘이 넘칩니다.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열심히 공부해서 저 대학교에 들어갈 거야. 그 소망이 있으면 열심히 공부하면 되죠. 내가 이번에 가요제에 나가서 상을 받을 거야.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열심히, 꿈이 있으면 열심히. 그래서 세상에서 가르칠 때 그러잖아요. 청년들이요, 대망을 품어라. 대망을 가져라. 꿈꾸는 대로 이루어진다. 막 그러잖아요. 소망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떤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 어떤 소망? 여기에서는 참 소망에 대해서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소망은 무엇인가?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가?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래서 주제를 참 소망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 소망을 갖고 참 소망으로 살게 하신다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주제를 우리가 살펴볼 때 기록 목적과 함께 같이 연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 목적. 성령께서 이 하시는 일은 베드로가 하는 일이 아니다. 성령께서 베드로가 원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니라 원치 않아도 베드로는 이 일을 하는 사명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죠. 그래서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고 전하게 하셔서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유로하고, 자, 핍박 속에서, 그 당시는 기독교가 엄청나게 핍박받고 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의 황제는 우리가 잘 아는 네로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황제는 이 네로 때 가장 대대적인 핍박이 강해지는데, 기독교가 공인받기 전에, 기독교가 로마 종교로 공인받기 전에 10차례의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때 첫 번째가 1차 핍박으로 알려진 것이 바로 이 네로 때입니다. 또 베드로가 바로 이 네로 때에 지금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당시 엄청나게 기독교인들이 핍박받고 있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왜 핍박받았느냐? 로마는 다 신교죠. 신들이 많죠. 바다의 신, 하늘의 신, 제우스 있고, 포세이돈 있고, 미의 신, 아폴로 있고, 전쟁의 신,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 나머지는 다 거짓.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것들은 완전히 꽉 막힌 꼴통.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포용력이 없고, 벤타적이고, 자기네들밖에 모르고, 지네들만 진리라고 그러고, 이렇게. 근데 기독교인들이 남한테 해끼친 것도 없고,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신은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기독교는 유일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거 잘못됐다고 이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해요. 이거나 이 사람들이 이거 잘못됐다고 하는 거나, 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나,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거나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거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근데 신들이 많지 않고 오직 한 분이라고 그러니까 미움을 받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믿으니까. 나쁜 사람은 뭐가 나쁜 거예요? 이게 참 이게 문제죠. 자기가 주장하는 거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무조건 확대를 하거나 그런 것은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이죠. 진짜 참이든 거짓인지는 어떻게 알겠어요? 신이 많다. 하나 한 분이다. 지금도 이거 가지고 지금도 사람들이 갈등을 하죠. 왜? 우리 기독교는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런데 다른 신들이 많잖아요. 왜 기독교는 그렇게 협소하고 배타적이고 막 이렇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나는 그렇게 믿다고 믿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믿다가 살다가 죽으면 돼. 예,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서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로 철학하게 들이대고 너 나처럼 생각하자면 죽인다.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 까딱 잘못하면 가장 무서운 싸움이 바로 이 종교 전쟁이에요. 날살을 시켜버리려고 그러죠. 그러나 참 종교는 사람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우리 기독교가 사람이 심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자,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기독교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핍박받겠어요. 더군다나 사람들은 한 번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독교가 부활을 말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한테 피 흘림에 대해서 말하고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가 많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용어가 사람들에게는 생소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입맞춤하라. 그러면은 문자 그대로 입맞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형제들과 친밀한 교제를 하라.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저것들은 아무나 하고 입맞춤한다더라.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라. 저것들은 흡혈lum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많은 오해 속에서 핍박을 하게 돼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참 힘들죠. 그래서 여기에 1장 1절에 보니까 이게 나왔죠.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냥 흩어져서 나그네처럼 살면서 떠돌면서 제대로 청착도 하지 못하고 원래 기독교의 삶은 그래서 나그네의 삶이죠. 자, 이런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며 참 소망을 가진 성도의 삶을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게 지금 뭘 나타내는 거냐? 이 편지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고 하신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게 그거나 같은 거 아닌가? 이 베드로서 보고 참 소망을 갖고 살라고 하신다니까 우리가 참 소망을 갖고 살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간단히 생각한다면 이 깊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와 똑같은 거냐면 마치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갖다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하십니다. 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것은 당신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마찬가지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깨닫고 알게 하시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바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게 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증거하게 하신다. 증거하고 계신다. 이것을 갖다가 베드로서를 보고 정말 성령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계시네. 이렇게 보는 시각과 기독교인은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네. 이렇게 보는 시각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건 교훈으로 받고 있는 거죠. 기독교인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아까 베드로에게 너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게 베드로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대로 끌려가는 게 기독교인이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시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멋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훈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완전한 패러다임의 변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었냐면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지동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산이 있고 산이 있고 바닷가에 배가 떠 있는데 더 크게 그려야 되는데 칠판자고 가서 작게 이게 배가 있는데 사람들이 옛날에 어떻게 생각했어요?
바닷물이 낭떠러지가 떨어져서 배가 멀리 나가면 낭떠러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죠. 그래서 먼 바다 나가기를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했어요. 나가지를 못해. 멀리 나가지를 못해. 어디에서만 맴돌아요? 여기서만 맴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잘 알듯이 어느 날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런 세계에서 사는 게 아니야. 우리는 어떤 세계에서 살고 있다? 우리는 이런 세계에서 살고 있는데 산이 여기 이렇게 산이 있는데 배가 이렇게 떠다니고 있고 배가 이렇게 떠다니고 있고 배가 이게 거꾸로 그리니까 이게 이렇게 거꾸로 그리니까 이렇게 배가 이렇게 돼 있는 데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야. 물이 이렇게 여기로 굴러서 안 떨어져 있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세계가 확 들어요. 멀리 나가요, 안 나가요? 콜럼부스가 멀리 나가서 아메리카에 상륙하고 이런 세계로 바뀌죠.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음 자체가 확 달라지고 있죠. 마음이 줄여서 멀리 못 가. 멀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 이렇게 보는 것과 교훈으로 보는 것과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계시로 보는 것과는 이런 엄청난 세계관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가르치면서 기독교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몰라요?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 도둑질하면 안 된다고. 근데 사람들 도둑질 해야 안 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다 배워.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내 거 나눠줘야 된다고. 해야 안 해요. 변화가 안 됩니다. 세계관이 변화가 안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시하신다.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신다. 완전 보는 시각 자체가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 이런 옛날의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이런 사실에 입각해서 제대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해의 폭이 달라지고 마음이 좁아져 멀리 가지도 못한다. 마음이 확 넓어져가지고 온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갖게 된다. 그 진리의 힘이에요. 이 진리의 힘. 진리가 없으면 힘이 없죠. 이걸 누가? 성령께서.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베드로 주제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하나님은 그러나 하실 수 있다. 바로 그러한 말씀이 우리가 힘있게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진리의 사랑을 입은 자들의 특권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다시 한번 보시면 역사를 계시해 주신다. 성령의 역사를 계시해 주심으로써 성도들로 무엇을 알게 하시느냐? 부활하신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오셔서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원래 언약된 그대로 오셔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이심을 확증케 하신다. 아, 그리스도 맞구나. 확증케 하신다. 확증케 하시고 그 다음 온전히 믿게 하신다. 확증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걸 믿게 하신다. 선물로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신다. 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신다. 이게 가장 최고의 목적이죠. 은혜의 영광 찬송.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은혜를 줬느냐? 계속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은혜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찬양케 하시는 것이 바로 여기에 담겨있는 뜻이다. 그 목적이 있다. 그것을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참고로 되는 것들은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죠. 전체 내용. 이게 편지잖아요. 제가 이제 어저께도 계속, 한번 이렇게 딱 해놓으면 계속 이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간결하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좀 전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 하고 계속 고민하죠. 그러다가 편지 글이니까 그러면 편지의 양식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또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편집을 쓸 때 맨 처음에 인사말 쓰잖아요. 인사말 쓰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양식이죠. 뭐 항상 그러라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첫인사, 하고 싶은 말, 끝인사, 그렇게 이렇게 편지의 양식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맨 처음에 인사죠. 교회 축원.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이 시작되는 거죠. 하고 싶은 말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산소망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있는 성도의 산소망에 대해서, 그리고 산소망을 가진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권고와 문안과 축원을 끝인사로 하는 내용이 이렇게 전부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걸 깨닫고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교훈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교훈하시면서 끌고 가신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확증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교훈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교훈의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이렇게 우리를 지금 모아두신 거구나. 이런 것을 믿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게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이 자연스럽고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게 되는 삶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개관을 해봤습니다. 정말 이런 내용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이제 한 절 한 절 찾아가면서 같이 읽어가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누구의 사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죠. 네. 우리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목사의 백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는 누구의 말을 전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되죠. 뜻을 전해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용어입니다. 사람이 원해서 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해서 된 것이다. 그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뜻을 따라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아시아 지역 이런 데도 다 이 지형은 지도에서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 지역에다가 다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 우리 나그네죠. 유대인들 다 흩어져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나그네는 어떤 나그네냐? 바로 2절에 나오죠. 다 그대로 편집을 읽으면 다 해석되는 거 아니에요? 곧 그 나그네는 어떤 나그네를 말하느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자, 첫 번째 미리 아셨다. 미리 아셨다. 나타나기도 전에 아셨다. 아심을 따라, 미리 아심을 따라. 그 나그네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된 나그네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누가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이 나그네는? 성령께서 거룩해 하신 자다. 성령께서 거룩하게 됩니다. 자, 사람이 거룩하게 되고 싶어요? 거룩하게 됩니까? 아니죠.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면 뭐가 나와요? 순종. 아무나 순종합니까?
성령의 거룩하심을 하심으로 순종하는 거야.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순종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순종.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미리 아셨는 자들을 성령께서 순종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잊게 하셨다. 핏뿌림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해서 미리 아심을 따라서 이렇게 해서 선택된 겁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성령으로 거룩케 하시고 순종케 하셔서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선택. 그게 바로 흩어진 나그네다. 그들에게 편지한다. 자, 이 편지는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나 받는 편지가 아니죠. 이자들이 받는 편지죠. 저 이들에게 편지가 가는데 남의 편지 엉뚱한 사람이 가서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절도죠, 절도. 왜 남의 편지를 이들에게 보내는 거죠? 얻게 하는,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내가 바랍니다. 평강. 기독교인들에게 참 복된 말이죠. 은혜와 평강. 지금도 고난 당하고 있어요? 안 당하고 있어요? 고난 당하고 있는. 뭐라고 그래요?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지금 은혜의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어. 고난 당하고 있는 나그네인데. 근데 더욱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은혜와 평강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나그네가 아니고 세상에서 인정받으면서 편하게 사는 것이 은혜와 평강인 줄 알아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너희들 참 나그네 생활하면서 고생 많지. 그런데 너희들의 심령 속에 은혜와 평강이 있지. 더 많기를 원해. 이런 편지일 거를 인사말을 처음으로 지금 소개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죠. 본 내용 첫 번째가 찬송하리로다 하고 들어갑니다. 우리 다음 시간 이 내용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택한 백성을 인도하시며 기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 교회가 참 소망을 갖도록 가르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들로 하여금 확인토록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이 지혜의 말씀을 듣고 잘 깨달아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일심으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찬송하는 성도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을 기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